할렐루야. 저는 오늘 교회의 목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의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한번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폐청산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적폐라는 것은 오랫동안 묵여왔고 쌓여왔고 묵인해왔고 방조했던 그러한 폐단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자라고 해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적폐청산 문제가 연일 날마다 TV 통해서 매스컴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또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침이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요. 시작은 엄청나게 거창하게 해놓고 끝은 별 볼 일 없이 언제 시작했는지 뭘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희지부지하게 없어지는 것을 사자성어로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시작과 끝을 상당히 강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게 하나님도 처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마침을 또한 되게 중요하게 여기셔서 나는 알파라고도 하고 오메가라고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속담에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하셨는데 3년 공생애 하셨는데 3년 공생애 하신 중에 6월절 예루살렘에 3번 예루살렘 절기를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공생애 3년 동안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셔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공생의 첫 번째 시작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척결이라는 이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성전 청결이지요. 근데 이것은 좋은 표현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때려 엎음입니다. 성전을 때려 엎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 올라가실 때가 언제냐 하면 공생애 시작하시기 직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그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 끝나고 바로 며칠 있다가 6월절이 시작이 돼서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에 올라가셨거든요. 여러분, 명절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열이 나셨어요. 분을 이기지 못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길게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사람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 때리려고 노끈으로 채찍 만든 게 아니라 소나 양 전부 다 성전에서 다 그냥 채찍으로다가 짐승들 전부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앞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지요. 상 위에다 돈을 수북하게 쌓아놓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전부 다 갖다가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첫 번째 공생의 첫 번째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신 일이 이겁니다. 성전을 다 때려 엎었어요. 그리고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 오늘 여러분 본문 내용은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날 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이 마지막 6월절에도 올라가셔서 성전 다 둘러 엎으시고 떼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것들이 내 집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뒤집어 엎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가 성전 둘러 엎은 것,
3번 올라가는 중에 마지막 6월절 날 가셔서 하신 일이 들어가자마자 낙이 타고 들어가서 하신 일이 성전 둘러 엎은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성전에서 하는 집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둘러 엎으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된 곳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된 건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명한 큰 회사라든지 영업을 위한 이런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교회에 와서 통사정을 합니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통사정을 하냐면, 목사님, 예배 끝나고 5분만 광고 시간 주십시오. 예배 끝나고 10분만 광고 시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예배 끝나면 튀어나와가지고 전부 다 홍보위원들을 쭉 수구해가지고 물건을 열심히 팔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부 다 성도들한테 전단지 하나 나눠주고 뭐, 이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 성전에서 장사를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엎었는데, 거기에 와서 사람들이,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단체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또 교회는 목사님이 묵인하는 척하면 또 목사님의 뜻인 줄 알고 또 다 사네. 그러니까 영업하기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교회가 크지 않은데도 저에게도 이런 전화가 가끔씩 와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뭐가 주어지느냐? 목사님은 최고급 그냥 준대. 이거 5분만 광고하게 해주면 목사님은 무조건 하나 드린대. 뭐 20만 원짜리든 30만 원짜리든. 그리고 거기에서 벌은 얻은 수익금의 11조를 교회에다가 헌금할 테니까 목사님 광고 시간 주십시오. 광고 시간 주십시오. 저한테도 이런 연락 많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와서 물건 파는 거 여러분들 봤어요? 뭐 광고해가지고 뭐 하는 거 봤냐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언제? 국민일보. 국민일보는 우리 기독교 신문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미션지도 있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있고 구역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문보다는 국민일보는 선교하는 차원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독 신청을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 서울 본사에서 국민일보 그 관계하는 분이 전도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국민일보에 대해서 선박 여러분들이 구독하는 사람 몇 사람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대신 조건으로다가 저를 그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한 편 써주시면 제가 국민일보 목사님들 쭉 나오는 설교 나오는 거 있어요. 거기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목사님 설교 한번 올려주세요. 근데 내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안 해요. 네? 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공세계 시작하시자마자 첫 번째 성전 올라가서 성전 때려엎고 내 집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오늘 세 번째 6월절 올라가셔서 세 번째 6월절 올라가실 때에는 특이하게 다른 때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거든요.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어. 그랬더니 그 안에서 난리가 난 거야. 뭐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나와서 막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 왔도다 하면서 뭐 뻑적지근하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전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아니겠어요? 아니 누가 교회 와가지고 막 의자 둘러뭐 엎고 막 난리를 치면, 여러분 요즘 같으면 누가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새고랑 차요. 요즘에는 뭐 둘러 엎는 거는 둘째 치고 들어오지 말라는데 들어만 와도 뭐 주거 침입되고 뭐 그래서 경찰에 또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날 올라가셔서 성전 다 때리 엎고 내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니 그냥 웬만하면 좀 참으시지 사랑의 주님 뭐 이 주님께서 왜 이렇게 분개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열받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400년 전부터 이 짓거리 해가지고 하나님이 열받아서 하늘문을 닫으셨거든요. 400년 전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하늘 뜻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셨어. 침묵하셨어.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400년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보내지고 예수님이 보내진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보내져서 공생에 시작하느냐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것들이 400년 전에 하던 그 짓을 똑같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 전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말라기 1장에 보면 8절 이하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드리는 것 바치는 것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 총독인들 그것을 반갑게 받겠느냐.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게 불사르게 하지 않기 위하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코웃음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짐승은 반드시 성별된 것, 거룩한 것,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이렇게 거룩하고 성별된 짐승, 흠없는 것을 드리려면 세심하게 여러분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워. 그냥 드리면 될 거 아니야. 소들이든 양들이든 뭐 염소들이든 그냥 드리면 되는데 뭘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지,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것하고 병든 것, 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 걸 그런 것을 드렸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먼 데 있는 많은 백성들은 6월절 명절을 지키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소를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양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왜? 끌고 올 수도 있지만 오면서 뭐 푹 뜯기면서 먹이면서 옵니까? 어떡합니까? 먹이를 갖다가 싸질머지고 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옵니다.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거기서 성전에서 돈을 주고 짐승을 삽니다. 짐승을 사서 그것을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데, 이 짐승을 살 때 이 백성은, 죄를 지은 백성은 제 값을 주고 그리고 소의 값을 지불하고 짐승을 사는데, 이때에 여기에서 부정이 있는 거예요. 병든 것, 저는 것, 하나님 앞에 들여서는 안 될 물건을 제사장들은 제값을 달고 제 돈은 받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치 않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단에서 헛되이 불사르게 하지 않기 위하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인간들이 성전문 닫아요 안 닫아? 안 닫잖아.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은 400년 동안 하늘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는 날마다 그 짓을 400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걸 또 열받아가지고 때려 엎으신 겁니다. 사실은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뭐 화를 내신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화를 내신 거냐면 뇌물 먹고 뒷돈 챙기고 이렇게 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월 29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년 전에 가톨릭이 부패했다고 개신교가 태동이 돼서 나와서 개신교가 시작이 된 게 500년이 됐습니다. 가톨릭이 부패됐다고 개신교가 삐져나와서 개혁을 부르짖으며 개신교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개신교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다 물어봐도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정상이라고 말하는 목사님은, 저는 내가 영역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바에, 내가 아는 목사님들의 입에서는 개신교가 정상이다라고 말하는 목사님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500주년이니까 종교개혁 세미나를 주제로 해가지고 많은 행사를 합니다. 제목이 뭔지 압니까? 나부터 회개합니다가 제목입니다.
나부터 회개합니다. 그래서 교계 지도자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개혁을 말하고 개혁의 방향을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부터 회개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회개하려면 실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실천은 뭐예요? 나부터 회개합니다라고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이러는 보면 지도자들 급에 있는 들 보면 다 그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부패되고 그들 때문에 교회에 적폐가 쌓여 있는데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를 설교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부터 회개합니다라고 하려면 당장 그만두면 됩니다. 당장 사임하고 산에 가든지 기도원에 가든지 남은 생에 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나부터 회개한다고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울 때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 죽이고 체포장 받아가지고 뭐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사람들을 거기 가서 잡아다가 이 잘못을 하고 깨달았을 때에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서 거꾸러진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회개인데 무슨 회개? 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바울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낮에는 그 땡빛에 밤에는 그 추위를 무릅쓰고 거기서 지난날의 자기자가 얼마나 많이 잘못했는가를 회개하면서 3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 회개라는 것은 나부터 회개합니다라는 이렇게 구호 하나로 끝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적폐 많습니다. 적폐 많아요. 우리 목사들이 목사면 됩니다. 담임 목사면 됩니다. 뭐 당회장, 뭔 총재, 뭔 대표회장, 무슨 운영회장. 여러분 보면 참 저도 보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뭐 교계 신문 같은 거 읽어 보시죠. 목사님들이 사진이 한 50명, 60명 나와. 50명, 60명 사진이 다 나오는데 전부 다 회장이야.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지 회장은 한 명이면 족하잖아요. 회장은 한 명이라야 돼. 근데 목사님들이 50명, 100명 나오는 그 사진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회장이야. 무슨 회장? 대표회장 한 30명, 운영회장 30명, 무슨 회장 한 20명 해가지고 전부 다 목사님들 밑에는 회장 자리를 달아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정치마당도 아니고 뭔 총재. 예?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총재라는 이름을 쓰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목사들의 그 대표적인 뭐 권위와 권력 이걸 세우는 이러한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저는 왜 개신교가 부패되었고 왜 개혁의 대상이 됐는지 목사의 입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 저한테도 나에게 엎드려 침 뱉는 꼴과 다름없습니다. 왜? 저도 이 개신교에 목사 중에 한 명에 들어가니까 이 얘기는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만 뭐 잘났고 나는 뭐 깨끗하고 이게 아니고 목사된 나로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이러한 세계와 교회가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을 용서받으려면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라고 용서를 구할 때 그래야 용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26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이 바벨론 왕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뭐를? 두 가지를 탄식하셨어요. 이 땅에 놀랍고 무서운 일이 있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근데 무슨 일이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는 얘기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 꿈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런데 두 번째 문제,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고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 위에 앉아서 권력을 다스리는데 백성들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건만 백성들은 또 그것을 좋게 여기고 아멘하고 앉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한 통속이 돼서 하나님이 놀랍고 무서운 일이 그 일이다. 니네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마다 목사님들은 법입니다. 법이에요. 누가 감히 목사님이 하는 일에 반기를 듭니까? 목사님이 하는 일에 반대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가는 하루아침에 그 교회에서 사탄의 자식이 돼가지고 교회 쫓겨나거나 따돌림 당하거나, 요즘 현실이 그래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속을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속을 듣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이 잘못된 것도 있고, 그것도 저도 그 부분에 일정 발을 담그고 동참했던 자로서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것,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결할 때 하신 말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집을 통째로 팔아먹는다니까요. 목사가 성전을 통째로 팔아먹어요. 교인들 모르게. 이거는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고 여러분 검색만 해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통째로 팔아먹기 원하는 사람들 연락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실제로 넘쳐나요. 그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사임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후임 목사님 모셔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목사님 보내. 목사님 그동안 저희들 가르쳐 주시느냐고 감사하고 눈물 콧물 짜가면서 목사님 없는 돈에도 전별금도 챙겨주고 감사금도 챙겨주고, 그래서 그 목사가 떠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교인 숫자 머리셔가지고 팔아먹고 갔어, 다른 목사한테. 이것을 나중에 한 교인들이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마음에 이 박힌 모치 이게 평생 빼지겠나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주님이 그랬는데, 이거는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커녕 교회 자체를 팔아먹고 가는 이런 일들이, 이게 오늘날 현실이야.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적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TV에서 보면 정치인들 있죠. 표절 논란. 남의 것을, 남이 쓴 논문을 자기가 쓴 것처럼 쓱 빼다가 쓰는 이 표절 문제. 이것 때문에 낙마하는 장관 후보자들도 있고 정치 후보자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표절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표절을 해. 왜? 다른 목사님이 열심히 영성생활, 기도생활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전혀 상관없고 뺀질뺀질한 목사가, 그 목사님이 받은 설교를, 이 내용을 자기 거인 것 양만은 자기한테 끌어다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래가지고 자기 설교인 양 이렇게 하는, 이게 표절이에요. 표절. 2017년 장로교 총회에서, 전부 다 9월달이 끝났죠. 장로교 총회에서, 예장 고신 총회에서 이 표절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대책을 내놓았어요. 이것은 다른 목사님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을 도적질에다가 자기 거인 것만 자기 양떼들 먹이는 것. 실제로 사례를 보니까 전주의 모 교회 목사가 47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 43편이 다른 목사 설교한 걸 갖다가 베껴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했다는 게,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교회도 커요. 그럼 이때 부목사들도 다 알면서도 말 못해. 왜? 뭐라고 말했다간 그 다음 해에 잘리거든. 이런 일, 세상에서도 표절을 하면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봐서 자기 양떼들 자기가 주신 말씀 먹여야 되는데 남의 것을 끌어다가 긁어다가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것뿐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성직 매매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성직 매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을 받고 목사증을 내주는 겁니다. 돈을 받고 목사증을 준다니까요. 1년, 2년도 안 돼가지고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 집사였던 사람이 2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떡 앞에 섰는데 이걸 집사라 그래야 될지 목사라 그래야 될지 이게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친산 목사가 되려면 6년 이상 7년 이상 그 공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목사가 돼도 돼야 되는데 재작년까지 집사였는데 갑자기 목사가 돼서 나타났어. 이게 돈을 받고 성직을 매매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합법적인 어떻게 보면 비합법적인데 합법적으로 총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법적으로 보호하는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이게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직분장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장사 하잖아요.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집사 얼마. 여러분 우리 교회만 안 정해져 있지 다 정해져 있어요. 장로가 되려면 얼마 내야 돼? 교회 할증기금. 권사가 되려면 보통 500. 집사는 300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평생을 믿음으로 살고 정말로 인품과 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나이 70, 80이 될 때까지도 그냥 여집사로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자격은 충분한데 그 돈을 내지 못해서 그냥 여집사로 있는 이런 폐단이 교회마다 다 있어요.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돈 없으면 교회 안에 직분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 주님은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한국 교회가 가톨릭으로부터 삐져나와서 500년 동안 내려오는 동안 이게 쌓여진 적폐입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개혁의 뜻은 뭐냐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즉 마르틴 루터가 깨달은 게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깨달았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거야. 근데 그 짓거리 때 그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왜 삐져나왔는 줄 알아요?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는 건데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사제권을 팔았거든요. 쪽지에다가 써가지고 인쇄된 거 써가지고 그걸 돈을 주고 사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징표를 팔았거든요.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하여튼 그럴 때에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의로움, 은혜로 값없이 받는다라고 마르틴 루터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축복권, 사제권, 죄를 사해준다는 사죄권. 이게 여러분 가톨릭에는 전부 다 사제들이나 신부가 축복권도 가지고 있고 죄를 사해주는 사제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가끔가다 드라마에서 장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 목사가 축복을 주고 목사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심판도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단지 많은 양떼들에게 맑은 물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꼴을 먹이고 그들을 목양에 힘쓰는 게 이게 그래서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님 들어가는 방을 목양실이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는 왜 부흥을 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왜 부흥을 했느냐?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방침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방침. 교회가 여러 가지 잡무로 시달리다 보니까 주의 종들이 주의 업무를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교회에 집사를 뽑습니다. 집사를 뽑아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은 집사님들한테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역사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이것만 했어.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 이게 뭡니까? 영성을 회복시키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말씀 역사, 성경을 가르치는 일. 주의 종들이 이것만 했더니 주의 종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이것만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의 부흥을.
그랬는데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저도 기술 배우러 다녔어요. 기술. 무슨 기술? 교회 운영하는 기술. 왜냐면 목회 성장 세미나, 우리 교회에 큰 교회 있죠. 그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 여러 가지 사례를 발표하는 세미나가 있어.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몰려가서 그걸 배웁니다. 교회 부흥하는 기술을 배우러 가. 저도 목회 초년 때 많이 쫓아다녔어요. 없는 돈에 그냥 돈바닥에 길 뿌려가며. 이게 맞나? 돈바닥에 길 뿌려가며. 길바닥에 돈 뿌려가며.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거꾸로 했는데. 이제 그러고 쫓아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 기도 골방에서 교회 성전에 요만큼 기도 골방이 있었어요. 저 3층에. 거기 엎드려서 내가 만든 기도 탁자 위에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뭔 깨달음을 주시느냐. 나는 늘 여기 있었는데 너는 뭐하러 돌아다니냐. 나는 늘 네가 있는 이 성전 기도하는 여기에 나는 늘 여기 있었는데 너는 뭐하러 돌아다니냐. 목회 부흥하는 기술 배우러 돌아다니느냐고 앉아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부흥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은 무슨 조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부흥되는 기술을 전수해서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무하는 것, 말씀 역사에 힘쓰면 주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구나라고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모임 같은 데를 일제 가지 않았어요. 모임을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을 끊고 길바닥에 뿌리는 돈을 안 뿌렸더니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돈으로 아파트 2채를 샀어.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이 멈추고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교회는 저기 서구 유럽처럼 노인들만 덜렁 남아있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많습니다. 또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젊은 청년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 이대로 늙어 죽겠다고 버티고 있어. 그 아이를 낳질 않아. 결혼한 부부들도 출산율이 잦아.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열심히 잘 믿던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들은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니까 교회가 쇠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하셨어요. 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나라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첫째로 주의 종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말씀 사역에 힘을 쓰고 또한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주의 종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무할 때에 이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좋은 일은 가장 많이 해. 가장 많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독교 단체가 다 나가서 하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고아들 미아들 전부 다 많이 돕습니다. 엄청난 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가장 욕을 많이 먹어. 불교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천주교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 꼭 우리 기독교만 개신교만 욕을 하더라고요. 좋은 일은 가장 많이 하는데 이게 뭐게요? 일부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로 신실하고 무릎으로 눈물로 목회하는 주의 종들 참 많습니다. 저 섬이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오지라든지 교인 5명이 안 되는 그 교회에서 내 떼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단에 부르짖는 주의 종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모든 주의 종들이 많지만 일부의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쇠퇴해서 이 한국 강단의 적폐를 만들 것처럼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은 참 온순하고 착해요. 제가 보면
참 양떼들 같아. 온순하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려고 하고. 그런데 일부의 성도들이 그런 일로 인하여 이 한국 강단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한국교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의 종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주님이 안 오셨기에 다행이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게, 이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외쳤지요. 니느웨 성 40일 후에 멸망당한다고 했는데 니느웨 성에 있는 왕과 그 백성들은 40일 안에 회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심판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모든 적폐를 다 청산하고 모든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40일만 있는 게 아니고 400일도 남아있을 수 있고 4년도 남아있을 수 있으니 한국 강단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정신 차리십시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지니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3년 전부터 우리 교회 표어를 해마다 표어를 바꿨었는데 3년 전부터 표어를 바꾸지 않고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표어로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보 앞에 있지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것은 뭡니까? 인자 앞에 설려면 자격을 갖추어야 인자 앞에 설 거 아니겠어요?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표어를 계속 쓸 겁니다. 아까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귀찮단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거 귀찮습니까? 번거롭습니까? 근데 번거롭긴 할 것 같아. 왜? 그냥 왔으면 좋겠는데 또 찍어 바르고 와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려면 참 번거롭긴 하지. 그 번거로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오죽하면, 당연히 교회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죽하면 제목을 교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는가. 이 모든 적폐들은 우리가 쉬쉬하고 덮어놓을 것 아니고 세상에 공개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이게 덮어지는 것이고 용서가 되는 것임을 믿고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다. 이 영적 마지막 종교 개혁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